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교회 빛이 된 성경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변형된 것이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리스어로 번역된 예수, Jesus, 이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학개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다. 바벨론이라는 불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타담한 장작 같은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민족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잡이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잡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 나타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천사와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에 대하여 5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6절,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미래에 관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8절, 나의 종 싹
새싹 혹은 가지라고 불리는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 돌을 말씀하십니다. 7 눈을 가진 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서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찰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메시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서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서로 경계할 필요도 없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져온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한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져올 궁극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주목한 장면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의 영광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착각할 정도의 빛난 영광을 가진 것이 천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얼마나 극명하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 가끔씩 빵과 잔을 받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차마 성찬을 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신다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어떤 목회자도 감히 설교단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전달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성찬을 받는 것이고 감히 주의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그 비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금난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새벽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